가운데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지난 2주 동안 우리는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루살렘 공회에서 유력한 사도와 장로들에게 인정받은 복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는 왈가부글가 이렇다 저렇다 할 그런 복음이 아니란 거죠.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사도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전한 복음과 전혀 다르지 않은 동일한 진리의 복음이라고 확실하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정리하면 사람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구원받는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이 복음은 진리입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 하나님이 주신 진리, 이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복음의 진리, 진리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억지로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는 사도 바울의 말씀인데, 본문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는 지난 본문 2절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건데, 2절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전하는 복음을 예루살렘에 가서 유력한 사도들에게 나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제출한 것에 대해서 사사로이 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 사사로이 했다라는 것은 개인적인 일로 했다라는 겁니다. 사적인 일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 말의 의미는 내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고, 난 이런 복음을 전한다고 거기 가서 공적으로 허락받고 인정받을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사사로이 가서 그들에게 내가 전하는 복음을 제출했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처럼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계시로 된 복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렇게 할 필요가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사로이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제출하고 나는 이런 복음을 전합니다라고 말한 것은 내가 전한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3절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but 그렇게까지 내가 했지만 디도에게 할례 주는 것만큼은 내가 억지로 할 수 없었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만큼은 디도에게 할례를 주는 것만큼은 내가 양보할 수 없어서 but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나와 함께한 디도, 나와 함께한 헬라인 디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경, 신약 성경에 있는 디도서의 주인공이에요. 먼저 디도는 헬라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인이죠. 이방인입니다. 사도 바울의 영적인 제자이며 믿음의 아들이라고까지 표현되는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레데라는 곳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가 되는데, 그런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아니하였다라는 것은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게 하면, 할례를 주면 그의 사역이 나처럼 사도 바울처럼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지금 유대인들이 저가 가짜 사도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된 걸 가르친다라고 공격을 받고 있는데, 그런 면에서 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면 저도 나와 같이 그런 공격은 덜 받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유대인들과 복음을 가지고 타협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나는 디도에게 할례를 행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행하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래요.
디도에게 할례를 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율법과 할례가 그 상위 위법이 되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그 유대인들의 가르침이 진리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내가 그것만큼은 내가 행할 수 없었다. 내가 사사로이 정말 자존심 상하고 기분 나빠서 내가 저들에게 가서 나는 이런 예수의 복음을 증거합니다라고 내가 그들에게 제출하고 인정을 받았지만 최소한 절대로 디도에게 세례 주는 건 할례를 주는 것만큼은 억지로 할 수 없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예요. 진리라 함은 구원받는 유일한 방법이란 뜻입니다. 이 복음, 이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지키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워도 이 복음의 진리는 결코 타협되거나 바뀔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의 진리가 변질되는 순간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리고 그 순간 우리의 구원도 구원이 아닌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의 말씀을 포기할 수 없어서 이 복음을 지키고자 역사 이래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순교자의 삶을 살리게 되는 거죠. 복음을 바꿀 수도 없고 타협될 수도 없기 때문에 차라리 내 믿음 지키고 죽겠다라는 것이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사람들이에요. 그만큼 복음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귀한 진리이기 때문에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AD 313년 밀라노 칙령으로 처음 로마에서 기독교가 인정받고 첫 회의를 할 때 그곳에 모인 교회, 처치 리더들은 다 하나같이 핸디캡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들은 예수 믿는 이 믿음을 지키고 이 복음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고통을 받으면서 그 복음 참 진리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기꺼이 팔다리가 잘라져도 타협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처음엔 이 복음이 처치 파더들을 통해서 잘 지켜져 왔는데 613년이 지나면서 교회가 분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서방교회와 동방교회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데 서방교회는 지금의 천주교 교회를 의미하고 있어요. 캐톨릭 처치를 의미합니다. 천주교가 생기면서 이 복음이 한번 강하게 변질이 되기 시작되는 거죠. 나중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다는 면죄부까지 생겨나는 겁니다. 또 연옥이죠, 연옥. 구원받지 못한 영혼이 가는 연옥이라는 것이 있어서 지상에 있는 교회 성도들이 이 땅에 있는 그의 가족들이 그 연옥에 있는 자기 가족을 위해서 헌금을 많이 내면 그 연옥에 있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천국으로 옮겨준다는 구원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복음으로 완전히 변질돼 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들고 일어난 사람이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예요. 마틴 루터가 바로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제가 강의하고 있는 이 갈라서의 말씀, 이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의 주신 참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복음이란 그런 게 아니네. 돈 주고 구원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네. 복음이란 이런 것이네. 오직 믿음이네. 다른 복음이 없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네. 그것을 깨닫고 종교 개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이 갈라디아서 6장, 이 짧은 성경이지만 이렇게 능력 있는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갈라디아서가 우리의 정말 생명을 구원하는 복음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의 참 진리를 마틴 루터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마틴 루터가 들고 일어난 플랜카드가 바로 솔라 그라티아, 솔라 피다라고 합니다. 오직, 우리말로 오직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라틴어 단어예요. 이 플랜카드를 들고 종교개혁을 펼치면서 지금 우리에게 다시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돌아올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에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마틴 루터에 감사해야 합니다. 이렇게 복음을 지키고자 싸운 사람들이 있었기에 우리가 참 진리의 복음을 붙들고 저도 여러분들에게 오직 예수, 오직 믿음을 외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참 진리의 복음이다. 아멘. 이 복음은 타협될 수 없고 바꿀 수도 없는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언약이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이 되고 있어요. 이런 참 진리의 복음을 여러분들은 이 참된 복음을 버리고 물질로 구원받겠다고 복음을 바꾸시겠습니까? 이런 참된 진리의 복음을 버리고 행위로 구원받겠다고 율법과 형식으로 이 복음을 바꿔버리겠는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복음을 우리가 지키고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전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우리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은 타협될 수가 없습니다. 타협의 대상도 아닙니다. 그 복음이 흔들릴 땐 우린 다시 사도 바울이 전한 이 복음 갈라디아서로 돌아와서 우리의 심령과 영혼과 교회를 리폼해서 진리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디도에게 결코 할례를 줄 수 없었던 사도 바울의 이유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의 진리를 지켜야 한다. 본문 4절입니다. 본문 4절.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가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우리가 복음을 지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누구의 종인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사람의 종이 되는가? 먼저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교회가 시험이 들고 이 복음이 변질되고 신학이 변질되고 부패되는 것은 거짓 형제, 즉 거짓 그리스도인들 때문이라는 거죠. 거짓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교회가 풍지박살이 나고 힘들게 되고 신학적으로 진리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안에 있는 거짓 형제들을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인본주의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 사람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거짓된 신학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자유신학, 리버럴한 신학을 가지고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주관된 말씀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원하는 방법으로 바꿔버리는 인본주의자들의 말씀, 자유신학자들의 말씀이 되고 있는 거죠. 그것처럼 사도 바울의 시대에도 그런 거짓 형제들이 교회에 들어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이방인들 교회에 거짓 형제들이 찾아 들어왔는데 바로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인데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율법이라는 굴레를 벗어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예수 은혜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의로워진다고 그렇게 가르쳐도 그들은 율법을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해서 결국엔 거라성 같은 베드로 사도가 있고 정말 큰 요한 사도가 있고 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수없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유대인들 가운데서는 다 예수를 포기하고 떠나져서 그들에게는 예수가 없는 삶을 지금도 살고 있는 겁니다. 믿음보다 율법의 행위가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사도 바울만 이방인의 사도 바울만 처음부터 거짓이시라고 거짓된 형제들이라고 잘못된 신앙인들이라고 분명히 꼬집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예수, 오직 믿음입니다. 그것 말고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당연히 착하게 살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아마도 그렇게 말하실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좋은 거예요. 믿음을 갖고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면 참 좋은 겁니다. 여러분 율법 지키기를 축복합니다. 괜찮아요. 그런데 그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나쁜 거예요. 거짓 진리가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거짓 형제들이 말하는 증거라고 이 갈라디아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사람이 착하게 살고 의롭게 살겠다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더더욱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더더욱 여러분들은 정말 의롭고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선하고 의롭게 율법을 지키는 것은 롱이 아니에요. 절대로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율법 어디에 뭐 잘못된 계명이라도 있으면 한번 끄집어내 보십시오. 10계명 중에 우리가 지키지 말아야 될 나쁜 계명이 그 10계명에 있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율법이 뭡니까? 율법을 뭐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까? 율법은 사랑이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강령은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데 마태복음 22장 37절과 40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랑 아닙니까? 사랑하면 율법을 이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보면 온 율법은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는 말씀에 이루었나니 이미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 우리가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면 율법을 다 이룬 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계명도 다른 것이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율법을 다 이룬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그러니까 실상 저와 여러분들도 지금 율법을 이루고 있고 또 율법을 이루고자 사랑하고자 노력하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율법은 성경에서 선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가르치는 것이 거짓 형제들의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의롭다 할 때 거기에 율법의 행위가 있었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선한 것이 있었습니까? 아니죠.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방신을 섬기는 아버지 밑에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시대에 아부장적인 시대에 아버지가 우상을 섬기면 그 집안에서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 그는 이방신을 섬겼던 사람들 우상 숭배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는 겁니다. 야곱이 어머니 뱃속에서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이 선하거나 잘못한 것 있기 전에 그 엄마 뱃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한 행위가 없었습니다. 선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켜 자기 백성을 삼을 때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를 불러가지고 모세야 이리 와봐. 내가 너에게 먼저 율법을 줄 테니까 이 율법을 너희가 애굽에서 잘 지켜 행해서 선한 행위가 있으면 내가 너희를 출애굽시켜서 내 백성 삼아 줄게. 그런 적이 있습니까? 아니죠. 그들의 선과 악을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시고 너는 내 백성이야 그러고 출애굽시켜 놨습니다. 출애굽시켜 놓고 그 종살에서 자유함을 주고 그 다음에 이제 넌 나의 백성이니까 이제 너는 나를 닮아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그래서 주신 것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하나님의 선택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먼저입니다. 먼저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이 불러서 자기의 백성 삼아 주시고
그 다음에 율법을 주시고 이제 넌 나의 백성이니까 내 법대로 사는 자가 되라. 넌 내 자식이니까 내 뜻대로 살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로 부패돼서 썩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에베소서 2장 1절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여 부르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고 그 다음에 넌 내 자식이니까 나의 children이니까 이제 넌 내 법대로 살아야 돼.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은혜예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가 됐고 그 다음에 선하게 살 것을 요구받고 있는 겁니다. 죽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넌 이제 율법을 지켜서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아. 그렇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뚜껑이 열리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거짓 형제들이라고 이야기하고 거짓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의 순서를 바꿔버렸어요. 먼저 선하게 살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건데 우리 안에는 죄의 바이러스, sin nature가 우리 유전자 가운데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 이유예요. 우리는 어쩌다가 선하게 한번 살 수 있습니다. 뭐 오늘 하루 그래 한번 선하게 살아보자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일도 선하게 살 수 있는 보장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죽을 때까지 죄 안 짓고 선하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너희들은 죄인이야 라고 분명히 우리의 모습을 찍어놔 주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그런 죄로 병든 인간들에게 너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고 율법을 지켜서 살아야 돼.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구원 못 받아. 그렇게 가르친다면 이 세상에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처음부터 구원은 불가능한 것이 되는 겁니다. 이런 거짓 가르침은 구원의 조건을 우리에게서 찾으라는 거예요. 이런 거짓 가르침은 네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너의 조건에 달렸다고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여러분들의 구원받을 만한 조건을 찾을 수 있습니까? 저는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악하고 지금도 미워하며 욕심 많고 분이 나면 화가 나면 모르겠어요. 어떤 일을 일으킬지. 참 내 자신 내가 악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 그것을 느끼기 때문에 저는 매일 아침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저기 죄인 왔습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죽을 죄인이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의 품을 찾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 연약한 죄인이라는 것을 나는 고백을 아니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들에게 선한 조건으로 구원을 받으라고 하면 구원은 그림의 떡이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이미 예수의 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희망이 있고 그것에 소망이 있고 그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탕자의 이야기를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한 타락한 둘째 아들, 이름도 없습니다. 그냥 탕자예요.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 용서해달라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버지가 기뻐서 눈물을 흘리고 받아주면서 잔치를 벌이는 건데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죄인이 아버지 나 잘못됐습니다 그러면 그냥 와서 받아주고 안아주고 용서해주고 잔치 열리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죄진 것이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죄가 문제가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죄를 뉘우치고 빌고 하나님께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라고 복음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면 that's it. 더 이상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런 것 아닙니까? 저도 자식이 있고 딸이 있지만 아들과 딸이 있지만 잘못했다고 빌고 돌아오는데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뭐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내 자식들이 잘못했다고 들어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용서해주고 심지어 잔치까지 벌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짓 형제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버리고 거짓을 가르쳐서 죄인은 구원을 못 받아. 탕자는 구원을 못 받아. 그러니까 먼저 율법을 지키고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 선하게 살아야 하나님께 구원받을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건데 이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진리도 아닙니다. 영적인 사기 행각이 되는 속임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4절 후반부부터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라. 이런 사기극이 바로 이런 복음을 해화시키고 이 복음을 망가뜨리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거짓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자유, 여러분 그 자유가 뭔지 알고 계시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가진 자유가 무엇입니까?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이에요. 그러므로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것, 그 죄의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죄와 사망의 법, 너는 죄인이야, 너는 반드시 죽어야 되라는 그 법에서부터 우리가 해방돼가지고 하나님의 정죄함이 없는 이 자유함을 누리는 이 자유를 다시 빼앗아서 율법의 굴레를 씌워서 너는 죄인이야라고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유대인들의 거짓 가르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유를 엿본다라고 말합니다. 이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우리가 평안함을 누리고 안식을 누리며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이 자유를 엿보고 다시 우리를 죄의 굴레에서 너는 죽을 죄인이라고 지적하고자 하는 이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아주 hil날하게 지목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짓 형제들, false Christian이라고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자유를 엿보고 다시 우리를 죄의 종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율법으로 굴레를 만들어서 봐, 너는 죄인이잖아. 너 범죄했잖아. 너 같은 죄인이 무슨 수로 구원을 받는다고. 넌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어. 누가 하는 말이죠? 지금 우리 안에 있는 또 다른 지체, 이 악의 지체가 우리를 절망 가운데 이끌고 가고자 하는 말 아닙니까? 우리 날마다 죄진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넌 죄인이잖아. 나는 불가능해. 나 같은 놈은 죄인 구원받을 수 없어. 우리 마음에 내 자아가 하는 말 아닙니까? 그거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구원받은 자유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면 당연히 죄의 아픔을 압니다. 좌절을 느끼고 그 죄의 무게를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것 아닙니까? 죄책감 우리가 가져야 돼요. 그 죄책감을 갖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쩌면 이미 영적으로 죽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죄의 무거움을 느끼고 내 죄를 한탄하며 내 죄진 것을 인하여 근심하는 것이 어쩌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굴레를 씌우면 그 죄의 무게에 빠져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나는 도무지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 그리고 그 율법 안에서 갇혀가지고 그 죄 타령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죽어버리자. 그리고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율법이 구원의 조건이 되면 그 율법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법에는 grace, 은혜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러죠? 법대로 하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법대로 하자. 그러면 거기엔 은혜나 절충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문자 그대로 해석해서 그 문자 그대로 그냥 딱 법을 내리고 벌을 주는 거예요. 지금 한국에서 윤석열 그 검찰총장이 법대로 하자고 대통령 청와대까지 지금 법을 들이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엔 은혜가 없어요. 그게 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을 들이대면 대통령의 대통령이라도 해야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법이 그런 겁니다. 율법이 그런 거예요. 율법을 들이대면 우리는 헤어날 길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뭡니까? 복음은 그런 죄의 좌절감 속에서도 헤어날 길이 없는 죄인들이 정잠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 복음에는 죄 가운데 법 가운데 헤어날 수 없는 우리가 헤어날 길을 보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죄 용서에서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보면, 나를 보면 구원받을 조건이 하나도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면 내가 구원받을 이유가 거기서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의 희망을 찾게 해주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져도 70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70번에 70번까지라도 용서하신 하나님이라면, 하나님의 용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라면 우리에게 1000번에 1000번이라도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줄 믿습니다. 율법은 너를 죄인이라고, 너가 죄인이라고 가르쳐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예수 십자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가 누리는 자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습니다. 아멘. 이 복음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두고 우리가 뭘로 바꾸겠습니까? 이 복음을 여러분 버리고 싶으십니까? 우리가 이 자유를 누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도 노, 할례도 노, 헬라인 디도라도 억지로 내가 할례를 줄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일시라도 그들의 거짓 가르침에 복종치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로 너희 가운데, 우리 가운데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끝까지 그냥 디도라도 억지로 할례를 주지 않은 거예요. 예루살렘 공회에 갔는데 그 공회에 여러분 다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딱 디도, 타이터스, 디도만 이방인으로 그 자리에 그 예루살렘 공회에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수많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뭐라고 했겠습니까? 저 사람도 할례 받아야 되라고 지적했을 거예요. 그럴 때 그 엄청난 프레셔를 받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냥 할례 줘도, 그래 주면 어때? 한번 줘버리면 어때? 그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억지로라도 그에게 할례를 행할 수가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고 양보하고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의 영적인 싸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지금 우리에게 왔고, 나도 그 복음을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그 복음으로 살자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 복음, 십자가의 사랑이 있는 그 복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는 줄 믿습니다. 복음의 진리는 우리를 죄에서 자유함을 주는 거예요. 그 자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그 자유를 누리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며, 우리가 그 자유함을 누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생명의 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자유함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착하게 살아서가 아니란 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었고 은혜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또다시 무너졌어도, 우리가 또 내일 짓고, 아니요, 이 예배 끝나자마자 밥 먹으면서 우리는 또 죄를 질지도 모릅니다. 그럴 때 나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나는 믿음으로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담대히 외치고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죄를 진다고 우리의 구원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됨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과연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겠는가? 나 같은 사람이나 내 자식을 잃어버려서 또 잃어버릴 수 있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선택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자녀, 자기의 자녀를 잃어버린다면 그는 결코 전능한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전능한 하나님이 자기가 십자가에 지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을 잃어버린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부족한 하나님인가. 전능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조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에 붙들려 있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여러분들을 죄에서 자유케 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의 진리가 아버지께로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주님 품 안에서 참 쉼을 누리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복음은 타협되거나 변질될 수 없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진리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어요. 기도할 때 이 복음의 진리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의 생명의 복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음을 감사하며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